할렐루야. 2021년 5월 9일 복된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곳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용사들과 또 성도님들 가정에 또 군의 부대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변화되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훈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여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찾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불평하며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며 그 상황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회는 아직도 코로나로 혼란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아시오니 주의 백성들이 주 날개 아래서 더욱 편히 쉴 수 있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새 희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용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왔던 군선교 신문을 보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용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용사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본인이 다녔던 그 교회, 교역자들과 이렇게 상담이나 또 이런 성경 공부 그런 것들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압도적인 1등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군생활이 힘들고 또 예배, 대면 예배가 드리기 어려운 이때에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던 방법이 바로 찬양이었다라는 것이죠.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고요. 찬양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신앙이 회복되었고 찬양을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찬양을 많이 부르시나요? 또 찬양을 많이 들으시나요?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용사들 모두가 찬양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선한 왕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선했던 왕들, 히스기야나 이런 왕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찬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렇게 힘든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버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은 유다의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여호사밧 왕에게
아람에 있었던 그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크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 왕을 도와주셨고요,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그 순간에 그가 선택한 것은 그의 낯을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생각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있고 또 남한이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휴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휴전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다 우리보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또 그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의 수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도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집이나 또 아무데나 다닐 수 있는 것, 신앙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모든 기도들이 열매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게 하나님도 믿고 또 생활도 하고 또 군생활 하면서도 또 복무가 끝나면은 가정으로 잘 복귀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도 많지 않겠지만 아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내가 아프다든지 자녀들이 아프다든지 또 가정에 큰 변고가 생겼다든지 그냥 내 울타리, 내 주변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더 넓게 시각을 넓혀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그 온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언제 갑자기 위험에 처해서 우리가 큰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역시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큰 무리가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으로 꼭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야,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합군들이 지금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섬기는 그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그러한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정말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대신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우리 남쪽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요, 서울이 금방 함락돼 버렸습니다. 그 기세로 쭉 밀고 왔다면은 우리는 아마 지금 현재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군이 이제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승리에 도취되었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요, 미군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에 지금 머물고 있으니 서울을 폭격하면 이 전쟁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세우고요. 이제 폭격기를 이제 출격을 시켜서 이제 서울을 폭격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서울에 도착해서 폭격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구름 사이에서 꼭 구름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전을 쳤고요. 그 폭격이 결국에는 취소되었다.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에는 아직도 피난을 가지 못했던 그런 무고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었고, 만약에 폭격을 했다면은 북한군도 많이 죽었겠지만 그 남아있었던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폭격이 중지된 것은 아닌지 그냥 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까요? 내 힘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계산을 해서 작전을 짜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순간 이 대상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아니라 아람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싸움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적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저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기 전에는 그것이 내 문제였는데 내려놓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역사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토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 이제는 네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줄 거야.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보기만 해. 이렇게 하나님이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했던 그 탁월함은 바로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아람의 연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앞에 병력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어떻게 그 수많은 군대를 대항할까, 전혀 감당이 안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항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그들은요 완전히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에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줄도 모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다. 그냥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봐라. 그때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믿음의 행동,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노래해버렸다는 것이죠. 승리를 선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으니 선포해버렸습니다. 승리를 노래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요. 그 응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는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한 명도 피를 흘리지 않고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용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가장 계산적으로, 가장 알맞은 때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가장 정확하게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불확실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불확실을 가장 정확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군생활하면서 힘들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고
앞길이 캄캄해요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뭐 수없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찬양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군생활하면서 힘들수록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소리를 높일 수 없으면 숨죽여서라도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승리를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노래한 대로, 승리를 선언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왜 더 찬양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찬양이 식어지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호사밧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가진 힘도 없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용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찬양하고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용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